오늘도 축복의 인사를 나누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 주님은 철저하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목숨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장담했었지만 모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지키겠다는 그 다짐이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위해서, 자신들의 아내를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독과 소외, 배신, 버림당한 그런 감정들을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모습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은 다르게 말하자면 저를 버리신 만큼 저들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질문을 우리 자신한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저와 맞바꿔야 할 만큼 제가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라는 의미가 되겠죠.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시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신비입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너무 귀한 존재여서 이렇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버림받는다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김남진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법원 앞에서 이렇게 다투고 있는 한 3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부부가 있습니다. 아마 이혼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부가 가운데 아이가 있고 한 손씩 이렇게 엄마 아빠가 잡고 길에 서서 다투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당신 아이니까 당신이 데려가서 키워라, 이런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실랑이를 벌이고 이제 그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엄마 아빠가 손을 놓고 제 갈 길을 갑니다. 아이가 울고 있다가 엄마 아빠가 사라지려 하자 깜짝 놀라서 엄마를 향해 뛰어갑니다. 엄마가 얘기하죠. 나는 이제 네 엄마가 아니야. 네 아빠를 따라가. 아이가 막 멍멍 울다가 엄마가 사라지니까 아빠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아빠가 얘기하죠. 네 엄마 따라가. 나 이제 네 아빠 아니니까 따라오지 마. 아이가 한참 그곳에서 어찌할지 몰라 울고 있습니다. 결국 엄마 아빠는 그 아이를 그냥 두고 길을 떠납니다. 이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 아들을 버리는 것,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그런 일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는 사람의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사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사랑이 그렇게 누리던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이가 지금 십자가 위에서 끊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버림받으십니다. 얼마나 슬프고도 얼마나 아픈 일이었을까요? 성경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건, 이 이야기를 가리켜서 유대 시간으로 그 3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제3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나라 표현으로 6시간을 더해서 9시, 그러니까 우리 9시간 거기에 제3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시까지 3시간이 지나는 동안 우리가 어제까지 배웠던 3가지 이야기들을 유언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3시간 동안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오후 3시경이 되었을 때 힘겹게 예수님께서 입을 여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예수님의 외침은 육체적인 고통을 뛰어넘는 정신적인 영적 괴로움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처절한 고통을 견디다 못해 부르짖는 그런 외침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생각해보면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단어가, 이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 그런 죄인이 해야 될 말인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말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전부터 구원자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냄받은 그때부터 이미 이 땅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구원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가요? 구원해야 될 사람이 지금 버림받은 채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버림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왜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신 그분이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한 채 그렇게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것이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다, 구원자가 되는 방법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버림받게 하셔야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를 모든 죄와 슬픔으로부터 구원하는 방법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보면 십자가는 죄인이 감당해야 될 형틀입니다. 어떠한 죄수가 받아야 될 고난의 상징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의 상징이 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어떠한 종교도 자신들의 종교의 상징을 좋은 것으로, 멋있는 것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기독교만이 죄인을 사용하는 틀을 상징으로 삼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빗대어 말해보자면 사형장에서 사형을 집행할 때 목을 조르는 밧줄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밧줄을 가리켜서 그러나 내게는 이 밧줄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형틀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그것은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형틀인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철저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버림받으셨기에 우리는 제사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재앙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홀로 십자가 위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돕던 천사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그 하늘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할 때 밝게 빛나던 해도 그 빛을 잃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끔찍한 틀에 남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그렇게 버리십니다. 인류가 구원해낸 가장 끔찍한 사형도구인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죄는 우리가 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진 속죄 양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이 버림받으심은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고 간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원어는 제거한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라일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세상 죄를 제거하신다라고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버림받으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제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소유를 잃어버리거나 육체의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 재앙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행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라운 심판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있고 또 잔잔한 물가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푸른 초장이 뉘어질 때가 있는가 하면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동행하신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어려움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좋은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진노는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버림받아야 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버림당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버림받으심으로 드높이 쌓아져 있던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수없이 죽어간 짐승의 피로는 완벽하게 할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평화를,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육신을 깨뜨리심으로 휘장을 찢으시고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렇게 십자가에서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핵심은 가치 교환입니다. 하나님이 참 바보스럽습니다.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참 어리석은 선택을 하십니다. 가장 쓸모없는 우리를 위하여 가장 존귀한 그분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바보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바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리석다고 말할지 모르나 그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는 은혜요, 우리에게는 사랑이요, 우리에게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으로 무가치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어리석음으로 나 같은 죄인이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버림당하십니다. 그러나 그 버림당하심이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임을 압니다. 내 죄 때문임을, 나 때문임을, 내가 버림받아야 하는데 나를 대신하여 버림받으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놀랍고도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를, 그 이상하고도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은혜요, 감사요, 또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 우리가 굴복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